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여 아름다운 길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했던 유대인 사울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던 사울은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로 변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아래로부터의 종교가 아니고 위로부터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문하고 핍박하였습니다. 또 사울은 자신의 핍박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울에게는 인간적인 면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자기의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위협과 살기로 등등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만과 살기가 충만했던 사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러 다믹색 도상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상치 못하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현존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믹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때 예수님께서 사울을 그냥 심판하시면 그에게 핍박을 당했던 사람들을 대신하여 복수도 하고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가 나와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울이구나. 너의 죄가 크므로 너를 지금 당장 심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 사울에게 나타나듯이 나는 살아있으며 모든 만물이 영광 중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왜 너가 나를 부정하며 핍박하느냐. 이제 돌이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으라는 그 의도로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보다 더 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설득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음 구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너희는 그 다음에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유엘서 모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또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교정하시고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라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또 애타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악을 계속 행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언급한 이사야서, 유엘서, 스가랴서 모두 예언서로 분류되는데요. 참고로 그 예언서는 그 미래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는 미래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는 한결같이 똑같은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멸망이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고 남이스라엘 유다는 주전 586년에 마찬가지로 적들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였더라면 이스라엘은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받더라도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갔던 길을 걸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설득을 받고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다 같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자신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한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바울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내는 다메섹을 가리킵니다. 원래 사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거쳐가는 장소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다메섹 시내로 머무를 것을 제안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여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만약 사울이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이라는 그 머물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였더라면 사울은 바울로 변하지 않았을 것이고 주님의 복음 전도자가 못 되었고 신약 성서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설득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맨 처음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다메섹이 아니었고 자신이 계획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다른 장소였지만 주님께서 방향을 바꾸셔서 다메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계획한 목적지가 아닌 주님께서 설득하시고 인도하시는 다메섹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최종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좋아서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쫓아가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설득하심과 교정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너의 삶이 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주님께 돌아오라는 설득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프게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주님을 박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주님의 기쁜 초청입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의 설득에 예스라고 응답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좁은 시야를 가지고 계획했던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바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과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다메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광야 같아도 광야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 태어나는 길이고 생명길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설득과 방향 전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이를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이유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역동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클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는 갈급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영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응답이 현실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의 사이클을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에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행하였죠? 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또 단순히 믿는 거에 그치지 않고 순종을 하여서 다메섹으로 정말로 가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구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첫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사흘 동안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계속 기도를 하니까 주님께서 영적으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10절 그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오셔서 아나니아가 찾아와 안수기도를 함으로 사울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비전으로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가셔서 내가 바울에게 너의 안수기도를 통하여 바울이 치유받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너는 바울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할 때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보면 알겠지만 아나니아가 실제로 안수기도를 하니까 실제로 바울의 눈이 치유케 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기도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는 중에 주님께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 비전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계속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듣고 싶으셔서 여러분이 기도를 다 끝마치는 후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일을 행하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가 끝난 후에 그 기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한 후에 가장 타락성이 있는 기도에만 응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답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중에 그 각각의 기도마다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께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사도행전 본문처럼 직접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을 직접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식음을 전폐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죠. 또 구약 성경 에스더에 보면 에스더가 정말로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며 기도를 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도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금식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정신을 계승해서 이어받아서 내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믿음 위에 서서 굳게 서서 기도를 간절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인도함을 구체적으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에 순종하시어 사울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겠다는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과 사랑과 은혜의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에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현실화시키시고 또 문제와 상관없이 그 비전대로 일을 행하시며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현실의 제약을 받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데 생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5만 번 이상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게 있어서 기도는 항상 진행 중이었습니다. 조지 물러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계속 기도를 하셔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재된 가능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구체적으로 집가라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주님께 뭐라고 반응합니까? 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을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님께 항변합니다. 주님, 사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친 나쁜 사람입니다. 여기서도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리를 받아서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 말에는 결국 사울은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나쁜 사람이니 그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 주러 안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그를 고쳐주시려고 합니까? 라는 그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가능성을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심으신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아직 발현되지 않은 그 가능성, 숨겨진 씨앗을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하나님 안에서 실현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미래의 시각으로 현재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숨겨진 가능성을 보십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발탁을 받았을 때 그의 아버지인 이새와 그의 형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여서 목장에서 양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과 그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내면에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왕으로서 왕이지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높이는 그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 현실화되었고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참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심으신 그 비전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택한 주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나는 주님의 택한 그릇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했던 주님께서 심으신 선하신 그 비전을 알게 될 거고, 선하신 주님께서는 그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실현시켜 주십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따라가며 고난을 받는 것이 뭐가 아름답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발타자란 신학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왜 십자가가 아름답습니까?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진흙 속에 핀 꽃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그 희생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때론 남들로부터 조롱과 비난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길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남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 주의 길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영원한 면류관과 상급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값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를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망설여지십니까? 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계십니까? 이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능성을 실현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까지 감수하겠다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어버리는 자는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한 그 사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울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충만하게 위로부터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뒷부분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제 성령 충만한 사울은 바울로 변하여서 사람들을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사람을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살리는 사역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에스겔서에 나오듯 마른 뼈에 성령이 터치하자 마른 뼈가 생명이 생겨 살아났듯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죽어가는 것을 살리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따라가시어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잘못을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교정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이때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설득을 거부하지 않고 예스라고 기쁘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획했던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처음 했던 그 담액색으로 방향을 바꾸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어 방향 전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둘째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담액색 시내로 들어가서 기도로써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직접 바울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시어 비전을 제시하시고 그 비전대로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다 끝나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기도하는 중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능성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평가하기에는 그저 죄인이고 악한 자였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시공간에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재된 그 가능성을 보시고 주님의 시각으로 그 가능성이 하나님의 안에서 실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십니다. 그 아름다운 일은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과 비교가 되지 않기에 아름다운 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갈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며 사랑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의 귀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심으신 그 비전과 그 가능성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으로 실현시키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로 하나님의 설득에 응하기를 원합니다. 또 방향을 전환하여 주님의 목적지로 내가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심으신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십자가에 대해 아름다운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길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설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쁘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순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계획했던 그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주님이 계획했던 그 인생의 최종 목적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인도함을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를 내가 만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육체적인 병 다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속에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가능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너는 내가 택한 귀한 그릇이다라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능성이 실현 맺혀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 그 아름다운 길을 고난까지 감수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위기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